느헤미야 6장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9절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까지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성병력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 4장에서는 성벽을 재건하는데 누가 방해합니까? 외부의 세력들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를 해요. 5장에서 누가 방해를 해요? 내부에서 어떻게 성벽 재건하는 일을 방해합니까? 고리대금을 동족에게 매기는 거죠. 그래서 동족인데 빚에 팔려가게 하고 종으로 팔아가는 이런 일들이 내부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성벽 재건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6장은요 외부 세력하고 내부 세력하고 결탁해서 마지막으로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고 해요. 완전 집중적이겠죠. 완전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되죠. 완성이 되니까 방해자들이 이제 낙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방해자들의 낙담이에요. 방해자 세 분 나와요. 첫째, 외부의 방해자, 안에는 내부의 방해자. 외부와 내부의 방해자들의 낙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원수라 그랬죠. 그럼 이 성벽이라는 것은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재건되는 것은 단지 건물의 재건이 아니라 신약으로 보면 무의 재건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완성이거든요. 나중에 결론으로 보겠습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의 완성을 보여주는 그림자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의 완성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의 완성이 되는데 이걸 사실 누가 방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끊임없이 방해를 하죠. 그러나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그림자로서의 성벽 재건이 끝나니까 원수들이 낙담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온갖 원수들이 다 안과 밖으로 공격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기 약속의 신실함으로 약속하신 그 성전을 이루는 데는 방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못 돼요. 우리가 괜히 두려워할 뿐이지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면 누가 막아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원수들이 성벽 건축을 방해하지만 그러나 결코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6장 1절 다시 봅시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끊임없이 방해해줘. 바깥에서 방해, 안에서의 방해, 그런 방해도 불구하고 성벽이 무너진 틈을 남기지 않고 다 세워졌어요. 이제 연결이 다 된 거죠. 아직 뭐는 못 달았어요? 문만 못 다는 그 정도 상태. 그게 다 달아버렸죠. 자, 이러니까 다급해졌습니다. 문만 달려지면 어떻게 해요? 성이 완성되잖아요. 문이 아직 못 달아졌을 때에 집중 공격해서 느헤미야를 죽여버리고 성벽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이제 방해꾼들의 방해가 성공이 될 거 아니에요. 이래서 집중 공격을 합니다. 집요해요. 집중 공격이 안과 밖이 연합해서 성벽 못 짓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집요해요. 자,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왜 만나고자고 해요? 죽이려고, 해치려고. 오노 성벽 한 촌에서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 그런데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몇 번이나요?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집요하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오노 한 촌의 평지에서 만나자 이 말을 하는 거죠.
이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토호 세력이라 그랬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거절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세력인데 그들이 오라 만나자 하는데 안 갔단 말이에요. 네 번이나 편지를 보내가 사신을 통해서 오라. 네 번이나 똑같은 말로 거절을 해요. 여러분 이거 거절하기 쉽지 않아요. 부르는데 그쪽에 상당한 세력이 있는 사람이 부르는데 내가 안 간다 거절하시면 네 번이나 똑같은 말로 거부를 합니다. 집요한 거죠. 이제 완전 성벽 재건 못하도록 마지막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는데 이제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뭐 메신저가 되겠죠.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내게 보낸 거죠. 원래 사신들이 들고 가는 편지는 밀봉을 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밀봉 안 하고 들고 가는 거죠. 왜요? 다 봐라. 그러니까 국가 간에 조약하는데 비밀 조약은 밝힙니까? 안 밝힙니까? 안 밝히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발표하잖아요. 근데 다 봐라 이거죠. 편지를 들려내게 보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이 가스무도 막강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도 소문되고 가스무도 말하는데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여러분 공개적인 편지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네가 지금 성벽을 재건해서 네가 왕이 되려고 그러지. 이건 이방 사람도 알고 있고 가스무라는 사람도 그렇게 말했다. 가스무라는 사람은 내부 세력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스무는. 그 안에 성 안에 있는 그 사람도 말하는데 네가 왕이 되려고 고집한다. 이것은 페르시아 황제를 배반하는 행위거든요. 이건 모반이에요. 그럼 군대로 가서 바로 죽일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무섭죠? 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빨갱이다 이 말입니다. 홍준표 씨가 경상도 빨갱이 많다 하던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당시에 한국 전쟁 이후에 빨갱이라 그러면요 정말 그 한 마리 빨갱이 타면 다 죽였어요. 가족이 죽었는데 말도 못했어요. 어린아이도 빨갱이입니까? 할머니도 빨갱이에요? 그들이 경찰과 군인에 의해서 빨갱이 몇 사람 있다고 소개 작전을 펼쳐 말 다 불태워 다 죽였습니다. 수백 명씩 죽어간 게 거창양민 학살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빨갱이라고 말 안 들으면 빨갱이라 한다고. 지금 너희네 지금 빨갱이로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요? 산발랏이 네 그러면 빨갱이다. 이거는 반역한다. 황제를 반역한다는 거죠.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거죠. 네가 성벽 건축하나 네가 그 말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느헤미야 보고 계속 하는 말이에요.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언론하자. 네 번이나 오라 해도 안 오니까 다섯 번째 편지는 공개적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네 빨갱이다. 안 오면 네 진짜 빨갱이 맞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만약에 안 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페르시아 왕에게도 이 말 들릴 거야. 그러면 페르시아 왕이 군대를 가지고 너 예루살렘 너도 다 죽여버릴 거야. 이거 전혀 없는 말이잖아요. 전혀 없는 말을 지어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권은요 진짜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게 모함이고 그게 참소들이거든요. 진짜 이 산발랏이 성벽 재건 다 돼가니까 그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되니까 막 악랄하게 없는 말 지어내가지고 느헤미야가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선지자한테 뇌물 줘가지고 선지자가 앞으로 이 느헤미야가 왕이 될 거다 이런 말 해라. 선지자가 말하니까 믿으라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그 역성혁명 태조 이성계가 혁명할 때 그런 작전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붓으로 꿀에다가 목자 왕 나무 목자의 아들 자자 왕 요걸 꿀로 딱 이렇게 붓으로 쓰니까 개미가 그걸 딱 끌고 먹어요. 그러니까 나무 잎에 뭐가 남아요? 목자 왕 나무 목자 아들 자자 오얏 이씨가 저도 오얏 이씨예요. 그러니까 이자 밑에 나무 목자 밑에 아들 자자가 이씨거든요. 이씨가 뭐가 된다? 왕이 된다. 우와 나무 이파리 이건 계시다. 이 신의 징조다. 어떻게 나무 이파리에 목자가 왕이 된다. 이씨가 왕이 된다는 것을 연안군에 써놓는 거죠. 이게 무슨 방법이에요?
여론 조작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 또는 점쟁이, 이런 거 다 이용해요. 일식 그거 가지고 이용해요. 일식도 이용하고요. 계기 일식, 뭐 월식 이런 걸 가지고 다 이용해요. 공포가 와 스럽고 두렵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이제 그 마술이야, 마술. 일종의 마술, 점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민중을 장악한 이야기들이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모함하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를. 그러니까 또 네가 네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였으니, 지금 이런 말이 페르시아 왕에게 들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 이제 나와 함께 빨리 협상하자. 안 그러면 요 말 그대로 누구한테 고발한다? 페르시아 왕한테 고발하면 니 다 죽었어. 너는 빨리 내한테 와서 뭐하자? 의논해서 협상해서 이거 의논해보자 라고 하는 요 이야기가 결국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오면 죽여버리려고. 야, 정말 치열하죠. 성벽 제거 못하도록 죽여버리려고 하였기로 8절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보세요. 전혀 느헤미야가 이런 사실이 없어요. 요즘 말로 팩트가 아닙니다. 전혀 팩트가 아닌데 완전 지어낸 말을 하면서 이걸 여론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조하는 사람과 여론화시켜서 완전히 느헤미야를 반역자로 몰아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자, 이는 그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9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시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렇게 협박을 계속함으로 와 이거 자꾸만 성벽까지 다 건설되고 성문까지 달아지면 이거 왕을 반역하는 일이다 라고 소문이 나니까 백성들의 손에서 힘을 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벽 제거 못하게 하려고 두렵게 해서 피곤하게 해서 역사를 중지하려고 한 거죠. 그때 느헤미야는 늘 어떻게 하죠?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런 편지를 받을 때 이 느헤미야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시는 거죠. 지혜를 알려주시는 거죠. 아무리 만나자고 해도 2절 끝에 보면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적들의 의도, 음모, 그들의 아주 모함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느헤미야는 참 기도하는 사람 맞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기도합니다. 이런 방해 세를 들어가지고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10절입니다. 이후에 머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이 두문불출이라는 것은 집안에 들어박혀서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두문불출하기로. 좀 계획할 때 젊은 사람을 위해서도 이런 것 좀 풀어서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기라 하기로. 자, 머헤다벨을 손자 들랴의 아들 스마야, 이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 같아요. 평소에 선지자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두문불출하는 거예요. 집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느헤미야가 신방을 간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교회를 안 와. 그래서 신방을 간 거예요. 왜 너 교회를 안 나오냐고. 두문불출을 하고 있어서 느헤미야가 이제 신방을 갔더니 하는 말이 이래요. 그들이, 그러니까 대적들이 느헤미야 너를 죽이려고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외소 내소,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 그렇죠.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그럼 선지자가 말하면 들어야 안 돼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요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느헤미야는 총독의 권한을 받아왔지만 제사장은 아니에요. 에스라는요 학사 겸 제사장에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느헤미야의 권한 정도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적이 쳐들어온다 그러는데 그럼 어디 가야 돼요? 뭐 성전이든 뭐 외소든 지성소든 들어가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느헤미야가 지금 사사로운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벽 짓습니까? 그러면 성소 들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놀랍죠? 느헤미야. 내가 목숨을 잃을지언정 내가 그 외소에 안 들어가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름이 뭐예요? 이 사람 스마야. 스마야 요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이런 말을 해서 만약에
외수에 들어간다면 또 무슨 말 할까요? 니는 제사장도 아닌데 왜 외수에 들어왔느냐 해서 백성들에게 신임을 떨어뜨리는 것도 한 방법이죠. 교묘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일하는 느헤미야 같은 자들에게 교묘하게 방해하는 요들이 예수님과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00%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100% 참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사사건건 말꼬투리 잡으려고 조사 다 하고, 그죠? 스파이 걸려서 조사 다 하고, 그 다음에 모함하는 말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올무에 걸려서 넘어뜨리려고 하죠. 같아요.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그렇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도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고난 당하는 것을 그대로 당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면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 즉 12절 깨달은 즉. 자, 느헤미야는 늘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깨닫게 하셨는데 그는 누구예요? 스마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원래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하나님께 보낸 자가 아니고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하면 이거 딱 깨달은 거예요. 아니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데 그게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기도 많이 해서 예언 잘한다는 사람 기도 받으러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언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데 집사님 당신 집 팔아가 교회 바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분위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설교 1시간 하고 딱 바치려고 하는데 거부를 못 하잖아요. 제가 종종 얘기했잖아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정말로 그 신령한 은사들도 있고 분별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뭐 신령한 역사를 한다는 사람들 가면 분별을 잘해요. 이분이. 그분이 한번 우리 벌써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총신대 그 채플 시간에 한번 그 와서 설교를 했어요. 전에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거짓 예언에 대해서 그냥 설명드리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여자 전도사가 전국에 집회하러 다닌다고 진짜 막 표적도 기적도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척 보면 알아요. 네 어젯밤에 뭐 했어? 막 회개하고 막 자복하고 한번 해볼까요? 너 지난 여름에 뭐 했어? 지난 여름에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러면 회개 자복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막 분위기 띄워서 이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이 여자 그 전도사인지 이분이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목사님과 장로님들 이 강대상 앞에 나와서 무릎 꿇으라고 합니다. 멈칫하죠. 그런 얘기 조금 분위기가 갖춰놨단 말이에요. 지금 주의 성령께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니 와서 무릎 꿇으라고 합니다. 멈칫 무릎 주춤 나서 무릎을 꿇어요. 그때에 장로님인지 어찌 집사님 모르겠는데 어떤 패밀리가 많아서 됐는지 막 평소에는 별로 신앙적이지 않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런 분들 한번 확 이래서 오가 막 확 이게 뭐한 짓이고 하고 막 엎어버리고 막 차락하고 막 이래 했대요. 그 목사님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장로님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묻는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우리는 그런 일에 방해하면 뭘 해방한 거예요? 성령의 말씀하시는 걸 해방하니까 이건 다시는 용서 못 받는 일이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했잖아요. 쓸데없는 예언 듣고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믿고 따라가면 그 마귀한테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잘하신 거예요. 그런 게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런 감정들이 많아요 그분에게. 그러니까 지금 스마엘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또는 평소에 영향력 있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갑자기 두문불출 하니까 느헤미야가 신방갈 정도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딱 오는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당신이 빨리 성소에 들어가서 외소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당신이 죽이려 하니까 당신 생명을 보존해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잖아요. 느헤미야가 지금 나쁜 짓 해요. 성벽을 건설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예요. 이스라엘 구원자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피하면 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깨달았대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외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절할 때 그 깨달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알아한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 받고? 뇌물 받고 거짓 예언을 해요. 무서워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누가 뭐 기도해서 예언한다 그런 소리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성경도 아는 그런 이야기에 넘어가는 것은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뇌물을 받고 예언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든지 이 짓을 할 수 있어요. 이 짓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이에요. 성령을 거들먹거리면서. 자 13절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보세요. 느헤미야를 두렵게 지금 계속 너는 반역이라고 두렵게 해서 성벽 건설 못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그러니까 외소에 들어가면 뭐 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렸고 뇌물을 받고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이 느헤미야는 이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이 스마야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누구도 있어요. 여자 선지자가 있네요. 많습니다. 지금 이 땅에 여자 선지가 얼마나 많은지 이 땅에 여러분 한 20-30년 전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하는 사람이 한 30년 전에 우리나라에 한 200명쯤 됐대요. 우리나라에만 200명. 지금은요. 여러분 옛날에 그 탕명환 씨, 고 탕명환 씨가 그 현대 종교라는 그 잡지를 만들어 기독교 이단들 다 조사했거든요. 한국의 뭐 토착 신흥 이런 것도 다 조사했어요. 제가 청년 때 그 탕명환 씨 직접 몇 번 만나보기도 했어요. 그 탕명환 씨가 누구에게 죽음 당했어요? 그 영생교인가?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 테러 당했잖아요. 그 아들이 지금 탁지일 교수라고 장신대에서 교사에서 그런 이제 강의도 하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한국의 신흥 종교들 쭉 조사하는 거 보면요, 정말 희한한 사람 많아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피로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 중에, 그러니까 그 당시 한 30년쯤 전에 한 200명이었다며 조사했는데 지금은요, 한 1000명도 넘을걸요. 곳곳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 내가 보혜사다. 문제는 그들은 드러나요. 쉽게 드러나서 정말 무시하고 종교에 잘못 빠진 사람 그리로 가지만 좀 정상적으로 잘 안 빠지거든요. 그런데 놀라워요. 아무리 지성적으로 세상 지성으로 똑똑하도 교수들도 그들에게 가서 굴복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왜? 마음이 허하거든요. 인간은 아무리 지성을 가져도 우리 안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허해요. 마음이 늘 허해가지고 그런 사람 말 들으러가요. 가서 툭 때리는데 아멘 하고 있다니까요. 여자 선지자 가서 머리 툭 때려. 야, 이런 막 하면 예,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진짜 이래요. 그게 나오지는 누구예요? 여 선지자 노아다. 이런 발음이 힘들다. 노아다. 노다. 여세 노아다. 그리고 앞에 누구 있어요? 남자 스마야. 이런 자들이 지금 거짓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는 말이 이거예요. 여세 노아다. 그 남은 선지자들 보세요. 한두 명이요, 많아요. 많아요. 스마야, 노아다. 이 대표적인 이름이고 선지자들 곧 나를 어떻게 해요? 두렵게 하고자 한다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총독이 그들 처단할 권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총독은 권한은 있어요. 그들 처단할 권한이 있는데 직접 처단 안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기억해 주십시오. 심판을 주님께 맡겨요. 근데 우리가 또 심판을 내 손으로 하고 싶죠. 내 힘을 가지고 내 앞에 무릎 꿇리고 싶죠. 아니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심판을 주님께 맡겨요. 이거 믿음이에요. 진짜 날 괴롭히고 날 갈구고 괴롭히나 갈구나 비슷한데 같은 원수예요. 원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저들을 보기 좋게 내 앞에 무릎 꿇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 저희들 왜 없겠어요? 목사님을 떠났더니 정말 제가 피폐해져서 목사님 왜 다시 나왔습니다 하고 막 저 앞에 무릎을 꿇고 막 찬송하고 이래 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이게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안 들어옵니다. 떨어진 분들이 잘 제가 이단될 줄 알고 정말 그래요. 그 원수를 주여 주께 맡깁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서니 주께 맡깁니다. 이거 믿음이에요. 바보 같죠? 쪼다 같죠? 근데 목사님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이제 뭐 그런 분이 목사님이라는 걸로 이렇게 표시하기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일상생활을 할 때 이런 건 어떻게 분별을 해요? 아, 일상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지나치게 뭐 칭찬을 한다거나 자기한테 엄청 뭐 이렇게 뭐랄까 관심이랄까 뭐 이렇게 예, 보통 이상의 그 어떤 걸로 이렇게 칭찬을 하거나 이런 그때는 받으세요. 본인한테가 예.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해서 예. 유혹을 할 수도 있고 예, 미혹할 수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뭐 목사라든지 또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는 참 거절하기 힘들어요, 그죠? 예, 분별 잘 해야 돼요. 근데 일상적인 삶 속에서 뭐 어떤 누구를 칭찬하고 높일 때는 그냥 그러라고 하세요. 그거 협자 다 표가 나거든요, 결국은. 근데 이제 예. 거기서 뭐 들으라고는 하지만 그거 휘둘려서 있을 때는 예. 뭐 휘둘려서 좀 넘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좀 넘어지겠죠. 괜찮아요. 그런 것도 주님께 맡깁시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 가지고 뭐 휘둘리고 넘어지고 해봤자 별거 아니거든.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나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인데 그게 가짜일 경우에 이건 심각한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것도 이걸 맡기는데 그건 못 맡기겠어요? 네, 그것도 맡기십시오. 자, 15절. 16절 남겨두고요. 17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 보세요. 유다의 귀족들하고 도비하고 지금 뭐 해요? 편지 주고받던 거예요. 서로. 야, 너희매 웃자노. 예, 이러고 있습니다. 보내고 답받고 지시받고 안과 바퀴 결탁하여 성벽 건설을 방해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유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더라. 서로 뭐예요? 결혼해요. 결혼 동맹을 해서 서로 외부의 그 토 세력들하고 예루살렘 귀족들하고 결혼을 해요. 정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에스라가 개혁을 할 때에 이방인들과 결혼한 거 조사 다 했습니다. 에스라서. 그죠? 명단 다 적었어요. 누구는 결혼했고 누구는 아까지 낳았고 누구는 결혼했고 누구 다 기록해서 우리가 다 내보내겠습니다. 결혼해서 다 내보냈습니다. 지금 한 50년 지났어요. 한 50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라는 것도 그거 이미 다 아는 거 아니냐 라고 지식적인 어떤 복음의 확보를 하고 있을 때 어느새 내 안에 다른 복음이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방인 결혼한 거 다 쫓아냈는데 한 몇십 년 지나니까 또다시 유다의 귀족 세력들 힘있는 사람들하고 그 이방인들의 토 세력들하고 또 결혼해서 서로 동맹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인간의 모습이 이래요. 자,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도비아의 선행을 막 느헤미야한테 도비아가 이런 일도 했고요. 저런 일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총독님 그 도비아하고 같이 연결하는 것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 우리 예루살렘에서 좋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꼭 이렇게 독립적으로 있지 말고 잘 이 외부 세력과 연결해서 좀 잘해봅시다. 이렇게 도비아를 막 이 선행을 도비아의 선행으로 느헤미야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칭찬을. 그리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말도 그 도비아에게 전하는 거죠.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7장 1절 성벽이 건축됨에 요거 다음 주에 연결해서 보겠습니다만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냐와 영문에 가는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지라. 충성스러운 사람이 성문지기를 하지만 그게 누구도 성문지기를 해요? 레위 사람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원래 레위인들은 성전의 문을 지키는 사람이지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문을 레위 지파가 같이 지켜요? 성전의 확장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자체가 거룩한 성으로 보는 거죠. 성의 확장. 그럼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방인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수시로 들어와요. 이방인들이 들어와요. 그러나 성까지 레일을 세움으로, 그래서 단지 성벽 건설이 아니라 장차 올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그 경계가 넓어짐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성전 문지기가 예루살렘 성 문지기로 임명을 한다니까. 누가요? 느헤미야가. 물론 성소에 나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오면 전부 다 이게 성벽 안에 들어오면 다 뭐가 돼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이건 단지 건물 안에 들어서 거룩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장차 만들어질 그리스도로 인한 이방인까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는 것을 이미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52일만 일단 다 끝이 납니다. 15절 보십시오. 15절 16절 같이 읽읍시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며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그러면 원수들이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을 했어요. 낙담이 뭐예요? 간이 툭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담이 툭 떨어져요. 이 낙담을 할 만큼 두려워한 이유가 뭘까요? 느헤미야의 힘이 좋았을까요? 느헤미야가 무력을 사용해요, 안 해요? 놀랍게도 무력을 사용하네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수많은 방해가 있는데 느헤미야가 무력을 사용해요. 총독은 군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군인들을 방어를 하고 적들을 방어하고 공사장에 성벽 건설하는 일에 투입시켰지 적들을 무찌르러 나가지를 않았어요. 무력으로 공격할 수 있지 무력을 안 써요. 그러니까 적들이 느헤미야의 그 군대의 힘을 보고 두려운 거 아니에요. 52일 만에, 불가능해 보일 그 52일 만에 성벽이 다 완공되고 문짝까지 다 달아버리니까 원수들이 낙담을 해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그들이 마음을 합하여 자기 집 앞에 전부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건설하는데, 여러분 사장 볼 때에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유력한 사람 중에 그 성벽 참여 안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마음을 들여 정말 성벽을 재건하니까 원수들이 낙담하는데, 이스라엘의 그 남은 무리가 크고 힘이 강해서 낙담한 게 아니에요. 그 일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얼마나 방해했습니까? 그렇게 방해하고 정말 거짓 선지자들에게 뇌물을 줘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까지 했는데도 방해가 안 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걸 원수가 알고 낙담을 한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16절 보세요. 그들이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방해하면, 이 정도 도비아, 산발렛, 게셈, 산도깨비 같은 놈들이 산발랏, 도비아, 게셈, 그래서 산도깨비라 그렇게 외웠다 그랬죠. 이 산도깨비 같은 놈들이 그렇게 방해해서 다른 것들은 방해가 다 돼요. 안 그래요? 그 정도로 힘과 돈을 쓰고 작전을 쓰고 위협을 하고 했으면 작전이 무너져야 돼요. 그런데 이루어졌어요. 지금 남북 통일 삐걱삐걱하죠? 삐걱삐걱해요. 원치 않아요. 누가 원해요? 남한과 북한 통일되면 누가 원해요? 그래야 뒤에서 흔들어요. 중국 갔다 오니까 달라지잖아요. 미국 만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본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삐걱삐걱해요. 방해를 하고 다 해도 우리끼리 막 통일해버리면 어쩌 그래서요. 이건 예를 들어서 말한 겁니다. 괜히 또 엉뚱한 얘기 하지 마시고. 그건 우리나라는 그 언약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방해를 하고 해도 성벽이 완공되어 버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 주변에 온갖 강대국들이 방해해도 안 되구나, 뭐 이렇게 항복하듯이, 지금 아무리 방해도 안 되니까 방해꾼들이 하는 말이, 이것은 누가 한 일이라? 하나님이 한 일이라 라고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늘푸른 교회가 뭐 교회를 잘 이루어 보고자, 뭐 교회 비전 발전, 제가 20년 다 돼가지만 단 한 번도 교회 목표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교회의 뭐 목표 이런 거 있어요? 연간 목표, 뭐 평생 목표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목표가 없습니다. 교회가 목표가 없어요. 왜 교회가 목표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모이는데 무슨 목표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무슨 목표가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와 함께 덜 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표 쓰면 돼요. 영구 목표 죽자. 아주 간단해요. 죽자. 그리스도와 함께. 그거 외에는 목표가 뭐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세요. 그런 일의 모습이 느헤미야의 모습이에요. 힘으로 무력 대적 안 해요. 그죠? 원수를 안 갚아요. 갚을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죽여버릴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총독의 권한으로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놈들 하나님께 부탁해요. 이거 믿음이에요. 넓은 교회 그다음 뭐 행사한 것도 없어요. 뭐 부흥회를 했으니까 뭘 했습니까? 교회 전도 프로그램을 돌려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면 와, 넓은 교회가 저 대단한 일을 하더니 좀 부흥된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뭐 한 것 좀 있습니까? 장로님들 그 사람 뭐 한 것 좀 있어요?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단 말이에요. 목사가 뭐 하자 안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자, 그런데 물론 우리의 이 현상을 보고 주님이 일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볼 때에 저 희한하네. 에이, 저거는 늘품교회 성도들의 능력이 아니야. 누구 능력이에요? 이럴 때 이상한 모습의 능력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상한 모습의 능력이 아니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오려면 아직 우리는 힘을 더 빼야 돼요, 사실은. 예? 힘 더 빠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어떤 인위적인 일들을 뭔가 이것저것 해보자 할 때에 그냥 두어보십시오. 그냥 두어보십시오. 주보를 우리 200장 복사를 하거든요. 200장 복사하는데 어떤 데는 모자랄 때가 있어요. 요즘 보면 남아요. 남는다니까요. 물론 뭐 두 사람이 같이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 못 돌려 늦게 온 사람은 안내한 사람 딱 땡 하면 못 봅니다. 뭐 오든지 말든지 11시 안에 오십시오. 안내하는 사람도 괜찮아요. 뭐 아니 문 닫아도 돼요. 11시 뒤에 온 사람들은 닫아도 돼요. 그러니까 못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뭔가 더 편리함, 더 안락함,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좋게 함, 이거 신경 쓰지 맙시다. 이게 느헤미야가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힘이 주께 맡겨버리잖아요. 그랬을 때에 결국 원수들이 하는 말이 우와,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낙담을 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일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출애굽기 15장 한번 찾아봅시다. 낙담이 어떻게 낙담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그럼 아무 대항도 안 하면 공격할 것도 없어요. 네? 아무 대항을 안 하면 공격할 것도 없잖아요. 출애굽기 15장. 네, 출애굽기 15장.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12절.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적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홍해바다 갈라졌죠? 이제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물론 10가지 재앙, 홍해바다에서 적들이 빠져 죽은 것, 어마어마한 기적과 놀라운 엄청난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두려운 소식이기보다는 물론 그런 게 외부적인 두려움이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두려움보다는 진짜 두려움은 13절이 두려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그 언약을 따라 구원하여 내시는데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시는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자기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운동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때가 되어 고난을 가중시키고 고난 중에 부르짖게 하시고 언약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누구 힘으로? 야,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너희 힘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안 했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홍해바다 뗏목 만들어 건너가라 안 했습니다. 홍해바다 물 바가지로 퍼내가지고 건너가라 안 했어요. 홍해바다 바가지를 어떻게 퍼내겠어요?
옛날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할 때 제가 부목사 때요. 저 부산에 팔성동교에 있을 때 얘들 데리고 제 동기 목사가 저 어령 송산교회에 있어서 어령에 그 수련회 갔어요. 그리고는 요단강 도하 작전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강물 막으라 그랬어요. 쫙 늘어서서 뭐 그 한 40-50명 학생이 되니까 교사들 그 수련회 참석한 보러 장로님들까지 강마라 했거든. 강. 저도 쫙 넣어서 돌멩이 쌓고 막 흙가서 쌓고 물을 쫙 막았어요. 강 막아줘요, 안 막아줘요? 막아버려. 갑자기 물이 싹 줄어들어가. 저 밑에서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놀다가 물이 쑥 줄어드니까 여러분 강물 막아서 못 건너요. 요단강을 어떻게 강물 막아서 건너요? 강물이 끊어졌으니까 건너가죠. 홍해바다 그 바가지로 퍼냈겠어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주의 힘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주의 힘으로 어디까지? 주의 거룩한 처소까지 약속의 땅에 주의 힘으로 가구나. 요거 믿으면 요거 믿은 사람 몇 사람? 60만 명 중에 2명. 60만 명 중에 2명.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 못 믿었어요. 주의 힘으로 들어간다. 요거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 그러니까 60만 명 중에 2명 빼고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안식에 못 들어가요. 그걸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왜 주의 힘으로 믿음으로 가는지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모세도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모세도 천국 못 갈게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하고 같아요, 달라요? 지금 이 이야기가 같잖아요. 자기 힘으로 칼 빼서 원수 죽일 수 있어요. 죽게 맡겨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 어떻게 사람에게서 나와요? 앞에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애국 군대 특별병거 600성 추격해요.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예요. 당장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처럼 때려 죽이라. 우리가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이 끌고 나왔느냐?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오늘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는 오늘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게 믿음이에요. 가만히 좀 있으세요. 가만히. 잠잠히 좀 기다려보세요. 잠잠히. 이게 느헤미야를 보고 사람들이 이건 실로 하나님이 일하셨다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간이 뚝 떨어질 때 낙담해요. 낙담. 두렵고 낙담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합해서 사람 숫자 많이 모아가지고 건물 짓고 비전센터 세우고 뭐 큰일을 하면요 마귀가 두려워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와 좀 하네 욕해 와 딱 교회 장사 잘한다. 그런데 진짜 두려워할 것은 그런 걸로 세상 사람들이 뭐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마귀는 조롱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조롱하고 있어요. 잘한다 내가 좀 더 도와줄게 이런단 말이에요. 진짜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적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주의 인자로 구속하신 백성을 주의 힘으로 거룩한 처소에 넣습니다. 이 말에 마귀가 두려워 떨어요. 우리가 뭐 기도 40일 한다고 두려워 떨 줄 아세요? 예? 40일 금식기도 3번 한다고 마귀가 두려워 떨 줄 아세요? 내가 예수도 하고 바울도 한데 너는 누구냐고 마귀가 달려듭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런 것과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 진짜 적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구속하신 백성을 주의 힘으로 거룩한 처소에 넣습니다. 이 선포가 마귀가 두려워 떠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14절.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에 잡히고 블레셋 사람 싸움 잘합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사람 두려움에 잡히고 여리고성 튼튼해요. 이중성벽이에요. 골리앗 같은 사람이 절비한 곳이 블레셋 땅 사람들이에요. 그들이요 벌벌 떨었다니까요. 성문 닫아놓고 꼼짝 못했어요. 두려워서. 무슨 소문 들어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구속하신 백성을 주의 힘으로 약속의 땅에 넣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벌벌 떨고 있는데 정탐꾼 같은 12명들은 오히려 그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 못 들어간다고 너는 약속을 못 믿었지.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마. 너는 광야에서 죽어. 2명들에 2명. 오직 믿음으로 간 자는 1명. 갈렙이야. 이방인 갈렙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들어가요. 물론 2사람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이야기. 여러분 정말 데드라인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겠어요? 죽음의 자리까지. 만약 우리가 오늘 지금 3시 10분인데 3시 반까지 오늘 어떤 부도를 막지 않으면
내 회사가 부도난다 합시다. 우리 교회가 뭐 큰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시 반까지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우리가 경매에 넘어가요. 3시 반까지 가만히 기다릴 수 있을까요? 앉아있지 못하죠. 쫓아다녀야 되잖아. 뭔가 해결하려고.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정말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일어나지 않는 일도 겁이 나서 사전 조치하려고. 예? 일어나지 않는 일도 사전 조치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제1안, 제2안, 제3안 다 마련해 놓죠. 내가 요 계획을 하는데 여기 안 되면 제1안, 제2안, 제3안 보관 딱 해놓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에 몸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제1안 염소 먹이로 간다. 제2안 뭐 한다. 제3안 뭐 한다. 기도한다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진짜 몸이 딱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공부도 못하게 되었을 때 딱 몸이 아프니까 제1안, 제2안, 내 생존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정할까 이게 생각나지, 정말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기도를 안 하더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해봐라 그래요. 기도 갔다가 하루 만에 내려왔습니다. 보세요. 정말 원수가 낙담하고 두려워하는 것. 13절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 주의 거룩한 소서에 들어가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합니다. 정말 이 기쁨이 안 와요?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 영웅도 골리앗 같은 사람들, 예? 침대를 4m짜리 서는, 예? 바산왕 침대를, 철침대, 그것도 철침대 4m짜리 서요. 키가 3m가 넘어요. 키가 4m, 폭 2m 침대, 철침대. 바산왕 옥이 침대가 그거예요. 골리앗 1m, 3m 20 키가 3m 20. 이런 자들이 득실득실한 그 모압의 영웅들이 무슨 소식을 듣고 낙담이 된다고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구속하신 백성을 주의 힘으로 자기 약속의 땅에 들여놓습니다. 모압 영웅이 발발발발 떨어요. 이게 복음의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게 적들이 뚫고 낙담하는 이야기지. 우리가 힘 모아보세요. 숫자 많이 모아보세요. 그걸로 마귀가 떨 줄 알아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자기 다윗성에 안치하려고 할 때 처음에 베스트 솔저 정병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여러분, 정병 3만 명, 여러분 방위 3만 명하고 방위 3만 명하고 인격적인 얘기가 군대 영이라는 거예요. 특수부대 공수특정단 300명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방위 출신들 미안합니다만 방위 출신들 기에 질려서 물러가요. 기에 질려서 물러간다고요. 돌이 날아오는데요, 돌 그냥 맞고 갑니다. 기겁합니다. 300명이 착착착 오는데요, 돌을 던지잖아요. 돌을 안 피한다니까요. 날아오는 돌 그냥 맞으면서 가요. 피 철철 흘면서 가요. 기급해서 3만 명 다 나가자죠. 이게 베스트 솔저예요. 한번 해볼까요? 돌 한번 던져볼래요? 정말 그래요. 로마 군들이 두려웠던 것은요, 적이 수십만 명 올라도 수천 명으로 적을 물리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로마 군대 절벽에다가 군인들을 보고 앞으로 가. 절벽에 척척척 떨어져 죽어버려요. 그냥 툭 떨어져서 죽어버려요. 이게 군정이에요. 로마의 굴정이에요. 수십만 명 오합지들을 몰고 와도요, 그들 기겁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다윗이 베스트 솔저, 정말 정의의 용사 3만 명을 데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호위해서 가요. 자기 성으로. 소가 떼어요. 우사가 잡아요. 언약궤를 죽여버립니다. 베레스 우사, 너하고 가기 싫어 이놈아. 네가 나를 보호해 간다고? 우사가 와, 이거 이 두려운 하나님을 누가 섬기겠느냐 하고 오벳에돔 집 가던 사람 오벳에돔 집 맡겨버려요. 네 죽든지 말든지. 오벳에돔 사람이 3개월 만에 복을 받네요. 아까워요. 다시 가져와야지. 그래서 레위 지파가 메고 가죠. 겉으로 볼 때는 언약궤를 제사에 매지 않아서 우사가 뛰게
소가 뛴 것처럼 보이지만 소의 싣고 가는 도 틀렸고, 그죠? 겉으로 보면 율법적으로 틀린 거 맞아요. 그러나 그 속이 더 중요해요. 정병 3만 명의 호위되어 가는 언약궤, 다윗 이놈아, 네가 나를 보호하냐? 싫어. 내가 너를 보호해. 그래서 제사장이 메고 갈 때 다윗이 7걸음 딱 됐는데 언약궤가 함께 가주잖아요. 기뻐 춤을 춰요. 속옷이 다 보이도록. 너무 기뻐 춤을 추니까 미갈이 있다가 아이고 왕이 채심을 없이 그렇게 춤을 추느냐?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네가 조롱한 그 계집 정도는 나를 찬송하겠지만 너는 하나님께서 벌 받을 거야. 그래서 미갈은 아이를 못 낳았어요. 요세푸스 책에 보면, 요세푸스 고대 유대 역사를 보면 이 미갈이 다윗이 쫓겨다닐 때 사울이 자기 딸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주잖아요. 그하고 결혼해서 아이가 나와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미갈을 데려올 때 그 미갈의 남편이 막 울면서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너 따라오면 죽여 해서 그렇게 헤어져요. 이 다윗 참 못됐죠, 그죠? 그냥 살게 두지 말라고 아내도 많은데 또 데려오려고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미갈이 왕과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세푸스 보면 그 남자와 사이에 아이가 있어요. 그냥 왕이 아이를 못 봐도 그거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그 다윗의 그 기쁨을 미갈은 몰랐던 거예요. 다윗이 그 기쁨,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함께 해주시구나.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서 다윗이 도망갈 때 사독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오거든요. 이건 언약궤는 우리나라 하면 뭐예요? 옥새와 같아요. 옥새. 옥새를 누가 가지느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다시 언약궤 메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내가 저 언약궤를 다시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나는 언약궤 볼 수 없어. 완전히 바뀌어지죠. 전에는 내가 예수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3만 명 모아가지고. 여러분 3만 명 목회하는 게 폼나요? 300명 하는 게 폼나요? 폼나겠죠. 정말 서울에 그 큰 교회 목사가 어디 가니까 막 그 장례식장에 가니까요. 화환 쫙 있잖아요. 화환이에요. 조화 쫙 있는데요. 담임 목사가 싹 밀어보고 앞에 탁 놓더래요. 그리고 담임 목사 딱 나가 워키토키로 야 목사님 나가신다. 쫙 때리게 해서 신발 딱 놓고 탁 이렇게. 폼나겠죠. 목사가 막 쓰레기 치우고 막 화장실 쓰레기 달고 이거보다 폼 나겠죠.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우리 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전부 높아지려고 해요. 높아지려고. 예수 따라가면서 서로 높이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데 자신의 삶을 우리 나눠주러 가는데 한 자리 높이려고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교회에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실망 마세요. 다윗도 그랬거든요. 다윗도 정명 3만 명 동원해서 폼나게 하나님 섬기려고 했는데 완전히 간음하고 살인한 죄인으로 드러나잖아요. 간음하고 살인한 죄인으로 드러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당겨주셔야 됩니다. 내가 약속을 붙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끄집어 가야 됩니다. 바울의 같은 고민. 주께서 나를 잡은 그 주님을 내가 이제 따라갑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우리 어줍지 않은 3만 명 동원해가지고 주님 영광 돌리려고요. 그건요 세상이 잘합니다. 세상이. 그 세상 마귀가 잘해요. 그게 육신의 종류고 암호의 종류 이색의 자랑이에요. 그 마귀 주특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군대들은 대단해요. 한번 대통령 떴다 해보세요. 그 군인들 사이를 한번 보세요. 정말 멋있잖아요. 그 짐승의 나라들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높으신 분이 자기 죽음으로 섬겨주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런 소식을 누가 두려워한다고요? 마귀가 낙담해요. 그래서 16절 보세요.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누구에게요? 원수들에게.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서오니. 바다에서 돌멩이 빠지듯이 바벨론이 그렇게 요란해도 그 바벨론의 큰 맷돌이 바다에 빠지듯이 돌같이 침묵하느니. 지금 큰 소리 치는 인간들 많죠? 돈 좀 있다고? 권력 좀 있다고? 자기 교인 좀 많이 모았다고? 뭐 평화생활 빠지 뭘 하느니? 큰 소리 치는 놈들 그날에 돌같이 침묵하게 될 거예요. 세상의 영웅들이 돌같이 침묵해서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라.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의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모세가 시내에서 계시를 받습니다. 성막을 준비합니다. 성전을 건설합니다. 파괴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됩니다. 이 성전도 다시 파괴됩니다. 그리고 헤롯 성전이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건물을 흘러버려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벽과 성문을 누가 만드세요? 예수님이 만드신 거 맞죠? 내가 성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성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문이 완성되니까 낙담을 한 거예요. 51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고 성문이 완성되니까 원수들이 낙담한 거예요. 이제는 성문에는 못 들어와요. 물론 이게 뭐 전쟁하면 이길 수 있고 부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양의 문이에요. 그럼 예수님 나는 양의 문이래. 그 양문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원수들이 낙담해요. 그 양문 안에 들어가려면 양이 되어야 들어갑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서 호랑이 되려고 그래요. 사자 되려고 그래요. 아니요, 양이에요. 나는 목자 없으면 죽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원수 이기려고요. 원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원수를 이기려고요. 그런데 원수가 낙담하는 길이 있습니다. 원수가 정말 낙담하는 일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22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아까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속하시고 주의 힘으로 인도해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주의 처소에 들어가게 하는데 놀랍게도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자기의 뭐 삼으려고? 처소 만들려고. 이게 구약의 그림자로서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성령이 임하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돼요? 처소.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 이게 성전 성벽 만드는 맞죠? 이걸 누가 어떻게 이뤄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령이만 우리가 성전이 되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뭐가 지어지고 있어요? 성전이 지어지고 있죠. 요 성전 지어지는 일을 사탄은 지금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방해할까요? 교회 안의 유력자들과 세상의 유력자들이 힘을 합해서 예수의 십자가는 살짝 양념으로만 하고 진짜 영광스러운 일을 하자. 십자가는 절대 영광이 아니거든요. 십자가는 약함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저주예요. 나약함이에요. 그 십자가 치워버리고 꼭대기에 하나 달기는 달자. 빨간 네온사인으로. 네온사인 빨간 거 보니까 하얀 네온사인으로. 하여튼 그렇게 네온사인으로 장식용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는 다른 힘 있는 거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에 영광이 되는 그거 가지자. 이러면 마귀가 우리에게 힘도 못 쓸 거고 세상이 우리를 존경할 거야. 마귀가 정말 안 비웃겠어요? 정말 마귀가 그거 안 비웃겠어요? 아니 정병 3만 명을 동원해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좋아해요. 사람들의 교회 선택 뭘로 합니까? 뭘 보고 교회 선택을 합니까? 여기 와서 교회 찾는 데 없더래. 교회가 아무리 봐도 없더래. 고개를 드세요. 고개를 보세요. 정말 정확해요. 성경은.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니까 예수님의 자기 피로서 자기 백성으로 사는 게 이게 성전이잖아요. 그런데요, 집요하게 공격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집요하게 원수들로 낙담케 하는 일은 이미 예수님은 묵시적으로 성전을 다 완료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소식이 원수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아직도 그 정도밖에 안 돼?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그 말을 누가 두려워해요? 마귀가 두려워해요. 야, 네 그래가지고 아이고, 네가 그래가 예수 믿나? 아이고, 이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습니다. 누가 도망간다고요? 마귀가. 너 뭐 예배당도 하나 없네. 아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겠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습니다. 이걸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조롱하고 웃을 일이지만 진짜 마귀는 두려워해요. 낙담하고 도망가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 선포의 능력이에요. 이때는 잠시 침묵하는 게 좋아요. 성경 두 곳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오늘 오전에 안 찾아본 말씀인데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 정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13절도 보십시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 정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슨 통치자와 권세들이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 이 세상의 신, 사탄, 옛뱀, 용, 마귀, 귀신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무력화시켜버리는, 그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이런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볼 때는 저주받은 모습, 무력하고 나약하고 저주받고 죽음의 모습인데, 이걸 원수들이 낙담하는 소식이에요. 성문이 완성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양의 문이 완성되었어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조롱 당하세요. 욕 얻어먹으세요. 괜찮아요.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이걸 믿는 거잖아요. 이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 힘들을 무력화시켜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버린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마귀 이기는 거 간단하죠. 예수의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것 정말 믿으시면 여러분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요. 그게 십자가의 승리예요. 한 것만 보죠. 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이 새하늘과 새 땅은요, 이미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방금 우리가 선포된 이 복음의 내용들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먹고 마시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요. 4절. 모든 눈물을, 내가 1절부터 봐야 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요한계시록 21장 24장이 다 예수님의 그 성전의 완성을 말해요. 성전의 완성. 건물이 아니에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으리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처소의 완성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러분 울고 계세요? 괜찮아요. 주께서 이미 닦아주실 거예요. 닦아주시고 있고 닦아주실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고 계세요? 곡하고 있어요? 아픈 것 있어요?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있어도 지나간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지나간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완료된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 이루심으로 인하여, 십자가로 다 이루심을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생명수 샘물인데 이걸 어떻게 주세요?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수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이만희가 아니고 예수 믿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심을 믿는 자가 이긴 자예요. 이들은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받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왜 두려워해요? 원수들이 두려워해야죠. 원수들은 십자가의 소식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믿지 않으니까 두렵죠.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용화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첫째 벌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 얻은 거 아니에요?
둘째 삶에 갈 수가 없으니까 영원한 생명 얻은 자들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고 살 때에 원수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고 낙담할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벽이 완성되고 문이 닫아질 때에 원수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한 이유는 사람들의 힘, 지혜, 능력, 무기, 성벽, 성문,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로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일하셨음을 인하여 두려워한 것을 보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인자로 구속하시고 주의 힘으로 약속의 땅에 들여놓는다는 이 복음의 선포 앞에 모압의 영웅들이 두려워 떨었으며 그 수많은 강력한 군대를 가진 자들이 돌같이 침묵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어떠한지를 제대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비록 겉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연약하고 죽음의 모습일지라도 마귀가 두려워 떠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딱 30분이 됐는데 찬송 한 잔 하고 마치겠습니다.